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의 기준점을 6월절로 잡고요. 지금 그 앞에 나가는데 자, 여기 첫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죠?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 살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심을 자전과 타전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거하자고 결론 낸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1년 6개월간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죠. 자, 갈릴리에서 12제자 확정하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또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시죠. 대신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내셨고요. 그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떠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가 부른 백성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그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돌면서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운전하신 가운데. 자,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을 완료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MT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며 결국 세상 나라를 심판하지만 교회만 영원하다는 교회론과 종말론까지 말씀하신 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준비하시지만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 혁명 정부를 세우러 가자고 동산이몽 가운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공부할 오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정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자, 범위는 초막절에서 6월절 주간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 예정입니다. 드디어라는 걸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죠.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자, 범위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그 끝부분에 나와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네 번째 6월절 주간에 화요일 신앙 논쟁까지 약 6개월간 유대지역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 갈릴리 사역 완료 후에 순환고지 하셨죠.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비장한 예루살렘 획을 하신 겁니다. 자, 초막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올 텐데 그 대중들에게 10월 초순에 초막절 설교, 그리고 12월 수전절 설교로 터뜨리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 이후 요동강 동편에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사역하시는데요. 자, 거기 가셔서 한 3개월 정도 사역하십니다.
네,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죠, 이것이.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그죠? 입성하셔가지고 월요일에 또 통치 좌수인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화요일 신학 문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심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스카치 케이프 이현애 사모님 좀 읽어주시네요.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레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향해 청구하신 이후 제자들은 불도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영광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가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작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침착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시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동의 장면부터 시작해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흙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정말 그쯤이야. 우리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후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확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 초막 1번 들어갑니다. 초막절 순교부터 특별히 시절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세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안 올라오셨겠죠? 이건 초막절에 올라가시니까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분위기는 어때요? 1년 6개월 만이지만 두 번째 6월절에 안식일 논쟁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그 분위기, 그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1절과 2절 사이에 두 번째 6월절 후 1년 6개월 흐름 지남 이렇게 쓰십시오. 두 번째 6월절 후에 1년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도시로 가야지 왜 촌에서 종구석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올라가게 되는 시점을 요한복음에서 10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초막절 일주일 뒤한 어느 날이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올라가셨겠죠. 자,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시점이 이 예루살렘의 시점이 자, 예수님 마무리 사역, 그죠?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근데 올라가시는데 사건들이 생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평범하지만 독특한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계속 찾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볼펜 켜두시고 누가복음으로 가십시오. 9장 51절.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시는 모습과는 다른 비상함이 보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생기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52절에서 53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일해야죠. 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것저것 준비하게 하셨겠죠. 모실 거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계속 동산이몽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소제목 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한마디로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꾸며 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7절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있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뭐랄까 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좀 보라. 제자는 세상의 인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사명자의 그러한 자세를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10장에 보시면 그 후에 70인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할 자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로 가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살해했어요? 오직 한 사람뿐이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자, 1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고. 자, 9명은 물론 문둥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 문둥병을 낫게 한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믿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70인 전도단을 요단 등편으로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요단 동편이죠.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어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가로서 한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나타나 초막절 설교를 듣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시고요. 자,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쉬쉬하는 엄선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죠.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고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분위기죠. 그 분위기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그들은 계속 갈릴리까지 주기로 추적했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대적들의 분위기도 분주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명절 중에 초막절이죠. 명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죽일 죄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부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자, 설교의 첫 이슈부터 터뜨리십니다. 자, 초막절에 4편의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그 이슈를 먼저 뭐겠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설교가 양가로 3번이죠.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 이슈가 이사야 55장인 생수 설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설교 세 번째 이슈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내가 그러는 거예요. I am he.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이자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우리가 먼저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로 돌아오십시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고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고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는 자. 자, 율법 줬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 베데스다 사건을 행하매
너희가 하기로 말미암아 이상의 일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해놨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변명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침 갖고 날 죽이려는 것이 율법적이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자, 그래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이런 여론이 생깁니다. 25절, 2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그러자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 사람 이상의 표적이 있겠느냐는 그런 거예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증을 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 이건 돌아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떠날 거라는 거죠. 나를 땅에서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테니까 한마디로 외국에 갈 건가? 이 말이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뜨나,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리스도의 표징은 오셨던 곳, 하늘로 다시 떠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 이슈가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인데요. 자, 명절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그죠? 초막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당연히 구약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은 이사야 55장 1절이죠. 자, 이렇게 초막절에 첫 번째 설교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요. 자,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는 대중들에게 이 절기는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설교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자, 광야에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 생수죠.
그 백성에게 주셨던 반석의 그 생수이며 또한 가나안 땅에 왔어도 이런비와 노전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그림을 보시듯이 일주일 절기 내내 실로암 물을 길어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번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한 해 농사의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또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였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은 생명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물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생수다라는 거죠. 광야의 생수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너희들에게 풍족히 물을 줄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55장을 말씀하시면서 나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봐라.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자,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이사야스의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설교를 알고 있고 그것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죠. 자, 이사야 55장 1절에는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드디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자,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질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를 들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계속 나사렛이 아니라 나는 위에서부터 온 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쟁론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찾으려고 하죠. 자, 그리고 초막절 행사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빛으로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고 등불을 명절 기간 내내 켜놓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불빛을 바라보시며 내가 그 구약의 불기둥이다.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자, 세 번째 이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나는 세상에 비추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세상의 그 빛이라.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내가 곧 계화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자유히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시면서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뭐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33절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그러한 구속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이라. 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자, 청중들이 분노합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창조주라고 하시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래도 이 성경들은 계속 육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자,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요. 첫 번째 설교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두 번째 설교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설교, 바로 생수 설교, 내가 생수다 라고 하셨죠. 세 번째 설교에서는 구약의 그 빛, 영원 I am he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초막절 설교였습니다. 이 초막절 설교는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만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드러내신 것이 네 번째 설교이고 또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자, 근데 그 왕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4절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 이렇게 내 사명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십자가 지러 왔다고 하시면서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읽어봅시다. 우리 최연숙자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쯤 되자 유대인 선구자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 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돌을 댔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의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은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표시하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꿰뚫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가로 성은 초막절에서 수정절까지 자, 유대 지역 3개월 사명입니다. 자, 10월 초막절이 끝나고 12월 수정절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펜 끼우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으로 가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어간에 70명의 전도단을 자, 대략 요단 동편으로 파송하셨죠.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그 70명의 전도단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17절에서 24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능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37절까지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38절에서 42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죠. 자,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죠. 그랬을 때에 자 41절 42절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때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선순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취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택하며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 주기도문을 이때 가르쳐 주세요. 제자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자, 그 다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소경된 자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고쳐주시죠. 자, 그 초막절 설교의 내용이 사실인을 정리해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3개월간 무대 지역 사역을 하시고 수전절에 다시 올라가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12월 25일 수전절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체포하자니 민중이 따르고 그냥 있자니 자기네들은 헛소한 길입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쫄게 하시오?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 거요.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수전절 이야기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면서 성전을 충격해 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수전절을 12월 25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수전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또 나타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면서 초막절 이후에 다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2절 보시면 23절 보시면 다니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초막절 끝에 결론 내렸던 그 목자와 양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 유대인들이 어사오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복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읽어가는 관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거 믿지 않는다. 초막절에도 이렇게 하셨죠. 마지막 설교 때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거 믿지 않는다. 그 초막절 설교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목자다.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서 수전절 이후에 33절 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잡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가로 선거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도겸이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 3개월 동안 각 촌과 성을 다니며 제조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인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이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이고 다시 엘리야가 집회요한으로 재림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절쯤에 갈릴리를 떠나실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약 3년 전에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던 곳입니다. 심리요한이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가룟이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첫 유대 지역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신 듯 완벽한 삶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말마다 볼마다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하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사건을 해석하시는 말씀 사역의 모습들이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다시 볼펜 들으시고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십시오. 자, 안식일에 자 14장 1절부터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칠 때에도 자, 여전히 안식을 타령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눈들은 계속 따라보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14장에서 18장에 많은 비유와 설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넘기면서 무슨 비유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5절 위에 큰 잔치 비유 나오죠. 15장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 11절 위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16장 위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자, 그리고 19장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18장 위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 또 9절 위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15절 위에 18절 위에 부자 관리 나오고, 또 19절에 언열무나 비유. 자,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갈릴리 2차 사역 때 또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때는 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러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베레아 마지막 3개월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비유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런 영혼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사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유죠. 그리고 자신을 죽일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하시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 하시고 요한복음 다시 가셔서 10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 자,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입니다. 자, 40절 옆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직내 베풀던 곳에 가서 그 기뻐하시니, 자, 가로하고 베레아 지역 써놓으세요. 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가시면, 자,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이제 청탁하는 얘기죠. 그죠? 내 아들을 그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영의정 자의정 앉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나 뭐 11명 제자나 10명의 제자나 다 똑같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환 일주일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20장 29절 보세요. 20장 29절.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삭개오 만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보시면 베다니에 마리아가 당뇨를 앓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오늘 읽는 내용이 많죠. 자, 종아자매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읽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시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날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죠. 동상이모.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공두개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보기 쉽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문면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금은문 대제사장과 바리새 혈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프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 들떠있겠죠. 나귀에 겉옷을 빨면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째리는 눈이 보이시죠. 자, 마태복음 지금 펴져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십시오. 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언제냐면요. 21장 1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되죠. 종려주일, 일요일. 자, 그 위에다가 21장 위에다가 일요일 기록해 놓으세요. 다음에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가 정복할 때 그 세상나라 왕처럼 개선 장군의 그 백마 타고 프레이드 하듯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었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이 왕의 등장은 사뭇 다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죠. 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이튿날 월요일에 자,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자, 마태 26장 12절에서 17절까지죠. 자, 그 위에 12절 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라 되어 있죠. 월요일을 써놓으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간도의 성물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른 아침 화요일 자, 무화과 나무를 전주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드디어 대제사장 그룹이 정식으로 도전합니다. 자, 18절 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그 위에 이른 아침 위에 화요일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고르시라. 자, 입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모습을 보고 20절에 제자들이 이상희에게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날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의심 없는 자기 확신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의 맥락에서 믿음과 기도가 가지는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박숙희 자매님 한 달락 지나서 내일 모레면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일 내려면 예수께서 직분되어 진단받고 태워주십니다. 이들한테 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떠들썩하게 이상한 예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많이 잡힐 겁니다. 누가는 이야기는 공동 이야기가 아니면 지체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서서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매듭이 지어져야 하니까 기다립니다. 풍량한 예수 행적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고소할 허위에 그리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서를 행정성행해야 합니다. 똑같은 지표를 거쳐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만 요한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동원해서 즐거운 문제를 서두는 주님을 감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곳으로 달려가 봅시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물건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무슨 증거로 예수님을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화요일 신앙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이 예수 사건을 정리해 놓으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죠. 앞으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예수 사건을 증거할 때 신학적 논쟁이 계속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대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정리해 주심으로써 제자들도 이 내용으로 전언하고 다니죠.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자, 예수가 누구인가?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질문이죠. 자, 공생의 3년 동안 이어진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가 침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음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중요한 공적인 논쟁 때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자,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을 총정리해서 신약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구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파,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으로 침례 요한을 전거하십니다. 구약의 옷을 입고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그 침례 요한 운동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예수님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침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도 침례 요한은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 침례 요한을 증인으로 하신 그 말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겠다는 그들에게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침례 요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비유로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 그리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요. 자, 두 아들의 비유. 자, 28절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죠. 그때 둘째 아들에 가서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 싫어요 그랬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맏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 세리와 장기들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자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자, 구약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까지 보냈는데 또 죽였다는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랬는데 농부들이 또 아들 보고 있대요.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자,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경제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아들도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 비유가 자기들한테 한 비유인 줄 그들이 알고 있었죠. 45절, 4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 그 다음 본인 잔치 비유입니다. 자,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은. 자, 구약 때 언약식 했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진짜 신랑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혼인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풍요와 자산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자, 엿보러 온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비유로 그들의 실체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준비하러 침례 요한 보냈는데 침례 요한 배척하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갚아줄 그 신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 신학자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자, 그러면서 1번 타자가 자, 바리새파 신학자들입니다. 15절 그 당시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세금에 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꺼림칙하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문제였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하죠.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준비에 이르셔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자. 그들이 놀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번 타자 사두개파 신학자들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맞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올무를 지금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계대 결혼은 이미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죠. 자,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 형제의 아내를 그의 형제가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계속 가문을 개선하는 그러한 제도죠. 그런데 24절에서 28절까지 자, 7형제가 있었는데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7절까지 다 그렇게 했다. 자, 그리고 최후의 여자도 죽고 그들이 다 그 7을 취하였는데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인들의 질문 의도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용해서 질문한 거죠. 즉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복잡한 혼인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정해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듣고 놀랍니다. 그러자 3번 타자가 다시 바리새파 신학생 한 율법사 34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개념이 큽니까? 자,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율법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반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것이 방가루 사건입니다. 단칼에 적수를 개욕해시키고 승부수를 내시는 예수님의 신앙.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로마를 정복하고 또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의 때와 같이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또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나타낼 그러한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2절.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종말의 때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다윗은 무슨이라고 대답합니다. 육적 혈통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로 끝을 내시죠. 자,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게 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종말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심판주라는 것이죠. 자, 그 심판주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그룹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저주 발언을 하는 것이 5번입니다. 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언하시는데요. 자, 5번에 그러고 나서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심판 발언 저주 발언을 하십니다. 자, 2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 재판관의 자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견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시죠? 당시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전체 민중들 제자를 하겠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한 분만 생명으로 인도할 진정한 지도자시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주 대신 이 땅에 계실 때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 징조를 7번이나 반복하시네요. 자, 볼까요? 자, 23장 13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듣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개나 더 지옥 자신이니라. 15절 6절. 화 있을 징조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합니다. 23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그리고 25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9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빗속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렇게 신앙 논쟁을 마치신 후에 그리스도로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니.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독사의 머리,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뱀들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심판이라는 거예요.